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9장 부르시겠습니다.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예배를 위해 오희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후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수요 기도회로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며 묵상하게 하옵시고 주님 당하신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받아 의롭고 경건한 삶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늘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이 더해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믿음 없이 행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세상의 영향을 받아 흔들리거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믿음의 가치관을 확실히 세우고 견고한 믿음으로 말씀과 진리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함에 있어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지런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어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신 거 모든 것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천안중앙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갈등과 분쟁이 없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체된 저희들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교인,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가정의 평안함으로 노후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사오니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성령님께서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세우신 모든 계획들을 주님 뜻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 가시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김영래 목사님, 그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또한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시어
우리 삶에 적용하여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여존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대원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것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엄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전도의 찬양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변화하지 않는 인생은 위험하다. 트리거의 저자 골드 스미스 박사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하는 심리적 자극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 골드 스미스 박사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이자 리더십 전문가인데요. 포브스, 월스트리트 저널, 이코노미스트 등 미국의 유명 경영 매거진에서 가장 존경받고 신뢰할 만한 경영 코치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의 강의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화이자 같은 이 대기업의 경영자들도 많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수십억의 연봉을 받는 그들이 이 골드 스미스의 강의에 찾아오는 이유가 다름 아닌 금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혹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기와 같은 소소한 습관의 변화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의 강의에 한 번 참석하려면 무려 2억 5천만 원이라는 수업료를 내야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골드 스미스 박사가 강의를 막 마치고 나오는데 한 남자가 박사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박사님의 책도 사서 읽고 강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고 있던 뭔가 특별한 내용은 딱히 없던 것 같은데요. 그러자 골드 스미스 박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쉬운 내용들을 실천해 본 적이 있다면 아마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해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고 저는 바로 그 일을 돕기 위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믿는 것을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후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심이 남달랐던 것도 아니고 그가 노아처럼 당대의 의인이거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족장 문화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 볼 때 아브라함 그 역시도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11장 30절을 보면 그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었을 뿐 아니라 자녀를 낳는 그 시기도 매우 앞당겨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평균적으로 30세에 후세를 보았고 데라의 경우에만 매우 늦은 나이 70세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란을 떠날 때의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를 볼 시기가 평균적으로 볼 때 이미 지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늦은 나이까지 후사가 없다는 건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는 뜻이고 이것은 당시 문화를 고려해 볼 때 심각한 고민거리이자 약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남모를 문제 하나씩은 가지고 살듯 아브라함 역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던 그의 삶에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가십니다. 찬양을 들을 때, 설교를 들으실 때,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불쑥 찾아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 말씀이 그저 유대인의 역사로 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용기를 주는 그저 교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서두에 언급했던 예화처럼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삶에 다가오실 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서 가두어 버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 이 예배당 안에 가두어 버리고, 성경책 지퍼 속에 가두어 버리고, 혹은 집안 거실 액자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말씀대로 시도하지 않고도 보고 듣는 것만으로 내 삶에 그 말씀이 임하길,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평범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위대해진 것은 그가 자신의 삶 가운데 다가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한 절이라도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상상할 수 없는 값진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1절에 먼저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려거든 가족을 버리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게 익숙한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집착하고 좋아하는 것, 내가 편안해하는 그것을 떠나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들어도 계속 주저앉아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한 해안가를 따라 여행을 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행 도중에 너무 아름다운 백사장을 발견해서 잠시 내려가서 여유를 만끽하고 있는데 조금 둘러보니 저 멀리에 죽은 갈매기들이 때로 널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다가 오염됐나 싶어서 둘러보았지만 바다는 청명했고 백사장도 깨끗했으며 눈부신 햇살의 공기마저 좋았습니다. 도무지 갈매기들이 죽을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걷다가 그 갈매기의 시체를 치우는 청소부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청소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여름에 매우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아주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이 갈매기들에게 먹이를 줘요. 그런데 문제는 여름이 지나면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던져주는 쉬운 먹이에 익숙해진 갈매기들은 사냥을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다가 이렇게 굶어 죽는답니다. 반면 저기 보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갈매기들은 모두 바다에서 먹이를 잡을 줄 아는 녀석들입니다. 세상에 길들여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세상에 길들여진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할 믿음을 잃고 심지어 이유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채매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척박한 광야 한 가운데에서도 양식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만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빛처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고기가 먹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비록 종살이를 할지언정 생선과 오이와 부추, 파, 마늘 같은 것들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집트에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귀한 만나를 은혜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길들여진다는 것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출애굽을 하였지만 그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은 아직 출애굽을 하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의 탐욕을 자극하자 다시 익숙했던 이집트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따를 수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 여러분이 길들여진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당장 일어나 따라 나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지만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야,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아야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두 손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장소의 이동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의 영적 각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반복되는 죄의 고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자막을 보며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지명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지에 대한, 또한 이후 결과에 대한 아브라함의 어떠한 삶의 경험이나 지식이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에게는 막연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원어를 보면 땅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해 보자면 내가 내게 보여줄 어떤 땅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목적지를 미리 알려주시면 우리의 알량한 지식과 경험으로 오히려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전에 뒷걸음질을 치거나 경로를 이탈할 것을 아시고, 부모가 이제 막 걸음마를 뛴 아이의 두 손을 잡고 천천히 한 발 한 발 인도하듯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한 걸음도 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보이는 것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75세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후 아브라함은 100년을 더 삽니다만 그렇다고 75세의 나이가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이후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고 사라는 이미 폐경이 된 상태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오늘날보다 수명이 긴 것은 사실이었지만 100세가 되기 전 그들의 육체는 이미 노쇠했다는 것을 볼 때 75세의 나이에 이제까지의 삶을 모두 청산하고 낯선 곳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은 실패와 지겨움에 의한 현실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다져졌을 그의 영향력, 관계성, 인정, 경험, 그리고 당시 부족 사회에서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살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안정성까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말씀 한 절을 붙잡고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아브라함을 지켜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들을 기반으로 크게 성공을 했다 치더라도 그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영향력 있었던 한 족장, 부자였던 한 족장이 그를 수식할 수 있는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약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대 민족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보이는 세상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18세기 말 중국 베이징에는 말라리아가 창궐했습니다. 말라리아는 지금도 마땅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고 수많은 합병증을 일으키는 데다가 사망률이 10%가 넘는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베이징의 이 말라리아는 그 공포의 수준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한간에 용의 뼈를 먹으면 이 말라리아가 낫는다라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시내의 약방에서는 실제로 용의 뼈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앞다투어 그 용의 뼈를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요가 많아지자 이제는 약방이 아니라 일반 상점에서도 용의 뼈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용은 상상 속의 동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약국은 처음에는 자라의 뼈를 용골이라 속여 팔다가 나중에는 자라보다 싼 소나 양의 뼈를 용골로 팔았지만 사면서 그 뼈의 출처를 묻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말라리아에 대한 두려움에 모든 사람들이 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용의 뼈를 돈을 주고 사 먹었고 또 말라리아가 치료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의지하는 것들은 바로 이 용의 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고 만들어낸 그저 눈에 보이기에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지만 그것이 더 무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은 막연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약속의 말씀은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개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장소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 장소에 그 사람들의 눈빛은 낯선 사람의 입장에서는 빛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유목민들은 가축을 먹이고 돌볼 넓은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가나안 사람들의 눈빛은 아마 그를 눈빛으로만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건 철병거가 있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의 땅입니다. 신명기 7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처럼 약속의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의 문제들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저희 한 절씩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그 길 가운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개척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고 오늘 본문은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버티지 못하고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거짓을 의지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사례의 미모로 인해서 남편인 자신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낯선 땅이건 자신에게 역시 낯선 땅이었던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는데 거기서는 거짓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집트는 아브라함이 느끼기에도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난 지역으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까지 사용하셔서 위기를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만 이집트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서까지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호박벌은 벌 중에서 가장 뚱뚱한 벌이라고 합니다. 길이는 2cm가 조금 넘는 짧은 몸에 날개는 꿀벌보다 가볍다고 합니다. 곤충학자들은 호박벌은 태생적으로 비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나는 것에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호박벌은 꿀벌만큼 꿀을 잘 모으는 종입니다. 하루에 200km 이상을 비행할 때도 많고 꿀을 모으는 양도 꿀벌에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나는 것조차 기적에 가까운 호박벌은 어떻게 200km를 날아다니며 꿀을 모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호박벌이 꿀을 모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박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로지
꿀을 모으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데 힘을 빼지 않아 공격성이 거의 없고 성격도 온순합니다. 호박벌은 꿀을 모으거나 비행을 하기에 적합한 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중요한 일에 대한 집중력과 태도를 그 호박벌에게 주셨고, 그래서 과수원에서도 꿀벌보다 호박벌을 더 귀하게 여길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근은 아브라함이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일은 그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근이라는 조건을 뛰어넘어 자신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일이라면 조건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정의 종점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종점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내가 기대하는 종점들이 많이 있죠. 건강, 물질적인 안정, 자녀의 행복, 내 명예, 권력 등등.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진정한 복은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요 우리의 기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설득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며 누리는 삶의 자세를 잘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가나안 땅뿐 아니라 모든 믿는 이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성장시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 모든 익숙함과 길들여진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 물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도 축복 인사합니다.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전교인 5000시간 기도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한 번 참여하시는 것, 1시간 참여하시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자리 뽀송 사역 수혜자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14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서 먼저 서명에 참여하신 분도 계신데 지금 밖에 준비되어 있는 서명은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런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서명을 여러 차례 했는데 왜 또 해야 되냐면 작년에 그 법을 만들려고 하다가 또 무산되니까 또 다른 국회의원이 또 이 이름으로 법안을 이렇게 제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명칭에 해당하는 서명을 해야 됩니다. 내용이 같더라도 그냥 옛날 게 유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오늘 또는 다음 주일까지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사교구 2구역 이삼진 집사, 이계양 집사 장남 이원진 군과 최은수 양의 결혼식이 3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비렌티 웨딩홀 3층 루체오 홀에서 있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보급과 면역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코로나가 극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를 부르신 그 뜻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뿐 아니라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얀마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상황을 붙잡아 주시사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군부의 쿠데타가 힘을 잃고 하루빨리 그 땅에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더불어 그 땅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의 삶에 익숙한 것을 떠나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개척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과 세계 선교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